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요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역시 대통령 선거겠죠. 6월 2일인가요? 3일이죠? 3일. 네. 6월 3일 날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유세 현장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아마 뭐 TV 토론이나 이런 걸 여러분 뭐 찾아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찾아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들려오는 소리는 이게 토론회인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네거티브로 막 이렇게 해서 보기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유세 혹시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유세 현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유세 현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후보들을 연호를 하고 또 그들을 쫓아다니고 가끔 이게 TV에서 보면 막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후보들 이렇게 손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열정적으로 가서 껴안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세 현장에 보면 늘 지지자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지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관자로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나 뭐 이런 마음으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후보들을 뭐 경호한다든지 또는 후보가 자신의 정치 성향과는 다르지만 어찌됐건 경호를 해야 되니까 그 옆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이익 때문에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국회의원 선거 나왔다가 낙선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간 쓸게 다 내줄 것처럼 막 도와주더니 나중에는 막 청구서를 막 보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막 지지하고 도와주고 막 순수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이렇게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뭐 다르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다 그런 어떤 이익이나 또 대가나 이런 것들에 사실 민감하잖아요. 근데 뭐 오늘날만 그렇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막 이끌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주일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후보를 이름을 연호하듯이 아마 예수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병도 치유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면서 막 먹을 것도 주시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겠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그곳까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먹을 것을 주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바라고 사람을 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를 좌편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좀 뭔가 이렇게 놀라운 일, 뭐 아니면 오늘날 따지면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우리를 좀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뭐 이런 말인 것이죠.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서로 막 자리 다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정말 구하는 건지 정말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잔과 세례가 뭘 말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고난의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죽음의 세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이거 대단한 일을 이 세상에서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가 되면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형 교회, 큰 교회들 보면 거기에 뭐 믿음으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다니면 뭔가 장사가 잘 되고 특별히 이렇게 뭐 네트워크 사업 있잖아요. 다단계 사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성경에 보면 두 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가 한 명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예배. 그 야고보라는 말은 흔한 말,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습니까? 왜 유다가 이런 말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고 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왜 예수님 세상에 좀 드러나셔야지 왜 우리에게만 보이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유다의 욕망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가 따랐던 예수님이 세상에 부활하신 모습을 짠 하고 딱 드러나야 이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일 겁니다. 그렇게 짠하고 등장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 거란 말이죠. 여러분 탁지일 소장이라고 현대 종교라고 하는 그 이단 연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예전에 탕명환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인데 이 탕명환이라고 하는 분이 이단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를 당한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 탁질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이단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명 있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 여러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 보혜사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를 막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모이십니까? 세상에 드러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되고 이익이 되고 또 그것이 정치적인 세력이 되고 권력도 갖고 돈도 갖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삶 속에서도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가느냐?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면 시설도 좋고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많고 또 아이들도 잘 교육할 수 있고, 뭐 우리나라 영어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영어 유치원 보내듯이 영어 예배를 하니까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추려면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무엇인가 자원도 많고, 물질적 자원도 많고, 인적 자원도 많고, 어디 가면 의사가 많다더라. 의사.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합니다. 저런 거 합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욕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해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피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중심에 모아놓고 중심에 세우려고 자꾸 한다는 말이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피해 다니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인간의 욕망이 딱 부딪히는 지점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들 가운데 자리를 탐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계속 살다가 그 자리가 주어지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목적인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목적이 되어지는 목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속임수와 왜곡과 변절을 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유다의 이 질문 속에 유다의 욕망이 보이고 제자들의 욕망이 보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도 시작되어졌고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도 삶의 길도 사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그 시작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인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마다 그것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그 힘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참 그 사랑이 온전한가?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또 우리 스스로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사랑도 불완전하죠. 그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모세의 사랑이 드러나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갈 때에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미디안 광야로 갈 때에 모세는 그냥 자기가 뭔가 깨닫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도망치듯이 갔습니다. 왜 도망치듯이 갔습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폭력으로 때리고 또 억지로 일을 시키고 그것을 보면서 분이 막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모세의 사랑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분노가 되어지고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의 사랑은 왜곡되어진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폭력을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폭력을 쓰잖아요. 왜곡되어진 존재가 왜곡되어진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바로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 경험을 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그 40년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웁니다.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자기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기 시작하죠.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고 인내합니다.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안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것에 분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다 몰살시키고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가지고는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한 번은 또 모세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 형제였던 아론, 미리암, 모세를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분등병을, 병을 내려주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보면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온전히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고 하는 사실을 느보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세의 삶이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해나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 밑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성령의 경험이 모세로 하여금 그 40년 동안 그도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 합니다. 때로는 왜곡되어지고 때로는 불완전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해나가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또는 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망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딛고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완전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마다, 그렇게 채워질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을 성찰하게 하고, 불완전한 사랑을 성찰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고 때로는 핍박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부족한 자신의 불완전한
자신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성찰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